오늘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셈은 유럽 쪽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 다음에 야벳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인류가 편만하게 흩어져서 번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번성하면서 다시금 뭉치고자 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는 그 한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번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인류의 최초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가 통용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세계 각국의 언어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언어가 민족마다, 부족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언어를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2절에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서로 의사가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보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자, 힘 있는 자가 사람을 규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인류에 편만하게 퍼져서 그들이 아름다움, 자연을 통해서 번성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모으기 힘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다시 흩으시는데요. 이처럼 인간들이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 있는 넓은 평지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인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벽돌을 만들고 벽돌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요.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권력자가 거기서 신의 그 대리자로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급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겁니다. 4절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이죠. 하늘에 닿게 해서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되자 그 말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힘 있는 자,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규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급사회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힘 있는 자가 사람들을 규합해서 계급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종부리들이 부리는 겁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시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주목해서 본 겁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 이들이 하는 마음가짐, 건물 짓는 거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가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 쓴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셈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는 행위를 그들이 하는 마음을 하나님 읽으신 겁니다. 6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보시니까 이들이 이 하는 행동이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요. 힘을 규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뒀다간 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언어를 혼돈케 만들어서 서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규합할 수 없잖아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7절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속을 짐을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입니다. 이 복수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하나님 결정하신 겁니다. 이들의 언어를 혼담케 해서 서로 흩어지게 만들자. 8절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이 그 도시, 그 탑을 건설하는 걸 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규합할 수 없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9절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흩어졌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그 이후에 또 바벨탑 같은 현상을 많이 짓습니다. 그 고대 신전들의 특징은요, 다 탑입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인간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쌓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상징하고요, 그 탑을 이용해서 권력을 부리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인간은 모이면 죄를 짓습니다. 또 그 힘을 규합해서요, 권력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 계급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인간들의 속성이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동등한 관점에서요, 흩어져서 편만히 살고 서로 하나님의 자연을 누리면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중심으로 모여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흩으셨습니다. 이제 10절부터요 26절까지의 내용은 이 노아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까지 혈통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요.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서 데라가 태어나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는 3형제였는데요. 큰형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요. 데라는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셋째 아들이었던 하란은요, 이 갈대 고향에서 먼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왜 그곳에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살기가 팍팍했던 것 같습니다. 29절에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들이 결혼을 했지만 이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답니다. 자식을 못 가진 거죠. 31절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이제 데라가 고향을 떠나서 자기 아들과 며느리 데리고 조카, 그 다음에 롯까지 데리고 고향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땅, 개척지,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떠났지만 데라가 어떤 새로운 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여행 과정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32절에요.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믿고 시아버지 믿고 고향을 떠났던 이 가족들이 이제는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자니 갈 길이 멀고 새로운 땅에 가자니 앞길이 막막하고 이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방향을 잃은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길을 갑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길을 잃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 결단하는 그 과정들을 쭉 성경은 나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인생입니다. 고향을 떠났지만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우리 홀로의 인생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다. 고향을 떠났지만 갈 수 없는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